1643년부터 1649년까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 신학자 120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 한 30명. 그래서 이렇게 그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소결이 문답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한번 쫙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즘에는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소결이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치면요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86문을 이제 볼 차례인데 그 86문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은 89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방편을 이제 믿음이라고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 뜻은 건져내다예요, 건져내다.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새끼가 보낸 뱀이란 존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동산실간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 근데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지가 뭘 만들려고 그래. 그 지들이 만들어갖고 어떻게 됐어 지금. 엄청 더워졌죠 여러분. 이런 더위 봤어요? 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우리 김수환 권사님 일평생 이런 무더위 봤냐고. 세상에 열대야가 20일째 이렇게 밤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야, 난 괜히 강당기도 이렇게 하려고 귀에 갖고 딱 누웠다가 막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는데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더워갖고. 근데 연인 집에 있으면은 빤스만 입고 있으면 되는데 교회당 있으면 그 빤스만 입고 있을 수가 없거든. 오늘도 손님들만 해도 계속 왔어요. 계속 손님 오고. 이상하게 내가 있으면 교회 손님이 오고요. 내가 없으면 또 안 와. 희한해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는 어디 가지 마 붙잡아놓은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빼박이라고 하지.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인생. 그리고 저기 이 말씀을 옛날에 우리 붕괴 때 온 그 목사님이 동시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보더래. 그래갖고 양 목사 그날 동시 2명밖에 안 봤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내가 그냥 켜놓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야, 조회수가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적 성경 가르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인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근데 이 소유리 문답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 같은 데서는요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로 아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개혁주의 신앙, 그러니까 즉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필수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임직식을 할 때 손을 들어요. 나는 그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걸 공부해야지. 애를 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 그 짐승이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근데 이 반복적인 짐승 죽임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반복하고 재물을 많이 죽여도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가서 같은 데 보면은 니들이 바치는 그 제사가 하도 막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이제는 역겹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살육밖에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역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 증명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내일 사역 지도자 수련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니들은 안 된다는 거야. 니들은 안 된다. 니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러니까 그 제물을 아무리 바쳐도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라서 죽어줬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왜 간단하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율법을 들이밀면서 죄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깨닫기는커녕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인간들은 말정이구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요. 그게 그 삼일체론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삼일체론에서 본체는 하나이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격 즉 퍼슨 이 사역하는 그것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 그리고 영의 역할 이걸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 공로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애가 불에 막 허우적 때문에 빠져 있어요. 아까 구원을 건져낸다고 했죠. 근데 이 아이가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러면 얘는 죽는 거야. 그때 아빠가 그래서 딱 잡고 건져내. 응? 그러면 누가 건져낸 거예요? 지가 허우적대에서 나온 거예요? 아빠가 건져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거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가족들 지금 대부분 가족들하고 있겠죠. 야근하는 사람들, 야근하는 또 신뢰 사람들 있겠죠. 옆 사람 봐봐요. 믿을만해요? 사람이 믿을만하냐고. 지가 봐도 못 믿는데 자기가 봐도 내일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지가 봐도 못 믿는데 내 옆 사람도 못 믿는데 뭘 믿어?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어준다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간단해. 여러분 어떤 벽이 있어요.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벽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대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기댈 수 있어요? 안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죠. 두산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뭐 큰 실수한 게 별로 없어요. 시내산 앞에서 그 출애굽 2달 만에 금송아지 만든 거 그거 하나만 조금 문제 있으니까
그 뭐 큰 문제 있지만 아무튼 그 문제 있으니까 나머지는 큰 뭐 여러분 그 제약이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공통점이 하나 있어. 짜증냈어. 짜증.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게 하실 것 아니야.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 없는데 가면 또 짜증내고 말에 쓴물 앞에 가면 또 짜증내고 막 그냥 그 다음에 고기가 없으면 짜증내고 먹을 게 조금만 떨어지면 짜증내고 원망 불평했다는 게 뭐냐면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야 그 같이 막 일을 하는데 이 무더운 날은 얼마나 여러분 짜증납니까? 근데 막 일을 시켰어. 근데 아무튼 일을 해. 뭐 오늘도 그 쿠땡 무슨 업체에서 누가 그 배송 그 저기 일하다 또 죽었다며.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이 무더위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짜증나는데 옆에서 자꾸 짜증내봐. 그러면 승질 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기 아낀다고 무더운 날 에어컨을 한번 끈 적이 있어. 근데 그 에어컨을 누군가 껐어. 나는 끄지 말았는데 꺼버렸어,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남자들끼리 주먹 쥐고 싸우는 거야. 두 사람이. 난리 났어요. 뭐 교회 앞에서 그냥. 짜증나잖아. 짜증나는데 옆에 짜증난 말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 형식이 뭐냐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강단만 쳐다보고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죄인들의 입을 벌리면 죄인들이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는 거예요. 젤렌스키하고 그 푸틴하고요. 이 인간들이 자기를 장기 집권하려는 거야. 입을 안 벌려봐. 가만히 있었어 봐. 전쟁 안 나. 입을 벌리니까 전쟁 나는 거야. 입을 벌리니까. 젤렌스키 이제 보니까 속셈이 다 드러났죠. 지가 장기 집권하려고 대통령 임기 끝났어. 근데 계속 해먹으려고 지금 전시 중이니까 대통령 안 물러난다 이거 아니에요. 참 신나치주의자. 참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있지만 참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란 거예요. 행위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 믿음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 공로로 됐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그 소유문답 일문이 뭐예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책에 이제 본문 이해하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라고 하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박국이 깨달았잖아요. 아무리 현실을 보니까 나쁜 놈들은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의론자들은 맨날 핍박받고 그 억울하게 당하고 그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을 하시려고 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나중에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그분들이라도 즐거워하고 그냥 주님 자체로 그냥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나중에 역사가 한 1500여 년 지나고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법학도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막 공부에 빠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나다가 친구가 봉기 맞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놀란 거지. 인생 끝나는 거구나. 그걸 놀래갖고 자기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행을 하고 칠성례를 하고 열심히 고행하는데 자기 죄성이 안 사라지는 거라.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내가 성화돼서 내가 완전한 인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거 행위를 왜 안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절을 딱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칠성례라든가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발갛게 씻겨줬다는 한 사실, 나를 건져내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의 자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 생활하면 돼. 믿음 생활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일 성수 그냥 뭐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 몸을 갖고 왔더라도 물론 토요일날은 야근하면 안 되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믿음들 좋았잖아요. 왜 좋았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중학교 지나간다면 살림이나 하라고 부모님들 혼내고 막 고등학교 지나간다면 난리나요. 시집가고 살림이나 까시지 뭐 그래요.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어릴 때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학력이 고졸이면 인텔리였어요. 은행 들어가서 은행.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학력이 높았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믿음들이 그렇게 좋았죠? 그저 짜증내지 않고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짜증내지 않고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에 가고 금요일 날은 철학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일 날은 그냥 온전 주일 성수하고 온통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천하를 호령한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에 저쪽 인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막 전 세계 제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지금 해골바가지잖아. 이게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막 헤매고 다녀? 인생을 딱 하나께 초점 맞춘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한국계 무너집니다. 믿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읽으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 읽으라고 읽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 구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기만 한데 그 구도가 너무 간단해.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면 왜 그 율법 조항이 613개였냐면은
그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마디마디마다 골수마다 다 지켜야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613개인데 복잡한 걸 줬는데도 어때요? 안 지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는요 형법이 간단했어요. 그죠? 뭐 도둑질이랑 뭐 얼마나 있었어요? 어? 배고파갖고 남의 뒤집어기해서 그 쌀 빼먹는 거, 아니면 서리하다가 그 막 혼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오늘날 법전이 어마어마해. 계속 법은 만들어져요. 입법부가 뭐예요? 계속 법 만드는 거거든. 계속 법이 만들어. 그래갖고 변호사도요 특정 자기 전공 아니면 몰라. 그 공부를 해야 돼. 의뢰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요, 변호사도. 왜냐면 그 딴 계통은 몰라. 자기 계통만 알아. 그래서 뭐 전문 변호사 이렇게 나와요. 법전이 잔뜩 만들어졌는데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졌냐고.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같게 시켜준 거예요. 간단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간단한 구조를 만들었다니까. 이 간단한 것도 해요, 안 해요? 간단한 것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그대로야, 인간 품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믿기만 하는데도 안 믿어, 그것도. 희한한 인간들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난 것이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재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교재를 펴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 교재가 없는 분들은요 holyonebook.com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교재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가르쳐요. 교재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난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 지가 무슨 믿음이 좋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데 믿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죄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믿어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날 믿어주시는구나.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인간이냐고. 근데 믿어주셔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잘 갔다 올 것이라고, 또 아이가 반듯하게 살 것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많이 믿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하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신앙생활 한다. 뭐 그냥 뭐 교회 뭐 하건 말건 뭐 신경도 안 쓴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의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인간 천국 간다 믿어주지 않는데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한다 그래요. 열매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할지니 그랬잖아요. 자, 3번.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9절.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행위나 칠성례라든가 그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교만을 질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망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묵상 이야기 마지막 봅시다. 묵상 이야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글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글 이거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곧 교만의 열매를 맺어 나의 행위와 선행을 자랑하며 떠벌릴 것입니다. 이거 뭐야? 그 밑에구나. 자, 묵상 이야기 죄송합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사한 존 뉴턴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죽은 그 존 뉴턴은 방탕함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선의 선장 자리에 올라 배를 타던 어느 날 배에 몰아닥친 폭풍우 속에서 어릴 때 어머니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인생을 회상하고 고백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까지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중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맑게 씻겨주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